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내 사명, 내 사명의 의식. 자, 16절, 17절 두 구절입니다. 앞을 보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이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상이 없을지라도 사명을 감당한다. 자,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소명은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목숨이다. 나는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목숨이다. 부르심밖에 없다. 그게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소명,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 안에는 목숨을 걸 만한 것들, 그 소명이 반드시 교회에는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소명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도 하죠. 사명. 사명도 맡길 사자에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을 맡기는 거예요. 사명은 목숨을 맡길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든 사명이든 다 수동태이죠.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소명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소명의 모든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부르신 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시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이순신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딱 하나예요. 목숨 걸고 하자. 목숨 명자. 사명이든 소명이든 다 목숨 명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분도 목숨 걸고 하신 거예요. 모든 사도들도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까지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죠.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는데 정말 목숨 걸고 하잖아요. 아멘? 그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첫째 낳고 다시는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웃잖아요. 웃는데 엄마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엄마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애 낳고 싶지 않다. 근데 애가 자라가는 걸 보면 하나 더 낳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그냥 기분 좋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을 목숨 내놓고 시작하신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신 사랑. 우리가 언제 변화되느냐? 그냥 복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배 한 번이라도, 기도 한 번이라도 목숨 걸고 할 때 거기서 변화가셔야 돼요. 목숨 걸고 할 때. 거기 골방의 기도든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든 공적으로 드리는 기도든 집회처럼 대군중으로 모여서 하든 목숨 건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에 있어서 변화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런 사명자로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길러준 개가 주인을 문다 그런 말이 있죠. 은혜를 저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그런 꼴이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을 시키고 구원을 주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모이기 시작하니까 바울을 무는 꼴이에요. 바울을 내치는 꼴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출산해 냈어요. 아이를 낳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출산해 낸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오해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가서 막 설명을 해야 돼.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인하는 고린도 사람들 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했잖아요. 그죠? 텐트 메이커를 하면 일하면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다른 사도들처럼 뭔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돈도 안 받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중에 감옥에 가서 그 옛날 감옥은 그 감옥에서 밥 안 줘요. 감옥에 갇히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감옥에서 재판받다가 죽어요. 굶어서. 그래서 반드시 누가 감옥에 가면 가족이든 누구든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고 그럴 때 핍박받을 때 그때는 돈을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잖아요. 또 돈을 그렇게 받았더니 돈을 탐하는 자다. 막 이렇게 얘기를. 돈 얘기로 공격을 합니다. 또 독신의 은사로 섬겼잖아요. 왜 다른 사도들은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느냐. 다른 사도들은 그런데 왜 바울은 없느냐. 막 이러면서 결국 딱 한마디예요. 이것저것 끄집어서 얘기하지만 넌 사도가 아니잖아. 너 진짜 사도가 아니잖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야기는 다 뭐 결혼을 안 했다, 돈을 탐한다, 뭐 이런 말은 다 부수적인 거고 결국 하고 싶은 사람은 네가 사도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면 당시에는 예수님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12사도만이 사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직접 봤던 사도들만이 사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의 조건 중에 그렇게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되고 예수님이 사명을 준 거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사도가 됐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평생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게 네가 사도냐 네가 사도냐 이 약한 자들을 제일 먼저 물고 늘어지는 게 이거예요. 네가 사도냐 사도냐 이걸 계속 공격해요. 다른 서신서에서도 또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교회를 흔들 때마다 물고 늘어지는 게 사도성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도인 것을 계속 알려야 되는 이 답답한 현실. 세상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교회에 계속해서 자기의 사도성을 증거해야 되는 이 답답한, 정말 믿어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세우는 건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먼저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주님이 내가 너를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도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도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를 어떻게 부인했는 계속 어떻게 했느냐 네가 사도냐 하면서 어떻게 부인했느냐 1절 2절 자 1절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런 거예요. 죽을 똥살똥 아이를 낳아서 엄마는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못 먹고 애를 키워서 자랐어요. 사춘기 되니까 하는 말이 엄마가 내 엄마 맞아? 엄마가 내 엄마 맞니? 아줌마 아니니? 삐딱거리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어디 있니? 막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얼룩소는 엄마 써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너랑 똑같이 생겼지 않냐? 나의 엄마 되면 너가 아니냐? 야 거울 봐봐. DNA를 어떻게 속아요? 너 짜장 안 먹지? 나도 안 먹어. 똑같지 않냐? 그거예요.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게 너 아니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엄마 맞니? 아줌마 아니니? 아닌 것 같대. 막 이렇게 이제 삐딱선 타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자, 내가 사도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내가 죄인이었지만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나를 만나 주셨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내가 사도인 게 명백한 게 뭐냐? 바로 너희들 아니냐? 너희라는 열매가 아니냐? 너희에게 인쳤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권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바로 너희가 사도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전도했고 너희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원래 레이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도록 땅을 상속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맞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그거 멈춰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일반 성도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일수록 전적으로 의식주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사도의 표인데, 초기 사역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연보를 받는 게 아니라 처음 있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돈 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이고 누가 헌신하면 회당을 빌리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생활비를 하면서 전도 여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도 힘드는데, 낯선 곳에 준비 없이 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 가서 일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게 더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봐라,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고 뭔가 사다로 가지만 뭐가 찝찝하니까 자기가 당당하게 자신이 없으니까 돈을 벌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냐, 다른 사도들 봐라,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고 막 그렇게 비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적자들을 보면은 항상 뭘 해도 비난해요. 돈을 안 받고 하면 안 받았다고 비난하고, 받고 하면 탐욕이 있다 그러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유명한 책이죠. 한스 로슬링의 팩트 플리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 번씩 볼만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왜곡 본능이 있대요. 그래서 항상 좌우에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래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비난 본성이 있는데, 그냥 일단 비난부터 하는 거예요. 일단 꺾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비난부터 하고 그 다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받을 권한이 없느냐? 있지요, 사도니까.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자비랑으로 열심히 선교하고 하는데 이것도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비난한 이야기를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서 6절까지예요. 3절에서 6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게바와 같이 믿음 자매된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별걸 다 막 끄집어서 비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적인 모습은 이래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평가를 해주지 않을지언정 사도다 이거예요. 사도다. 너희를 살려냈지 않느냐. 복음의 말씀대로 전하는 게 우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자, 일반적인 예를 그 다음에 쭉 드는 겁니다. 일반적인 예를 드는 게 뭐예요? 군인을 비용을 하는 거예요. 군인. 자, 우리가 군대 입대할 때 소총 다 사가지고 가죠. 군대 입대할 때 나는 전차병 되고 싶어. 그럼 탱크 사가야 돼요. 그런 군인 봤습니까? 아니죠. 예. 군대 입대를 하면 자기 비용으로 군대 가는 사람이 없어요. 무기도 주고 양식도 주고 국가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포도를 심었으면 포도 주인이 그 농사에서 판매만 하나요? 포도 주인은 먹으면 안 돼요? 먹을 수 있죠. 얼마든지. 먹는 게 권한이 없느냐? 있죠, 당연히. 또 양을 왜 길러요? 양털을 깎아서 쓰고 양의 젖을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양을 기르느냐? 당연히 기르는 자가 취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9절. 자, 9절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없어요? 9절이? 7절이 없어요? 그 앞에? 없네요. 맞았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거든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했다고 난리인 거예요. 12절. 그 다음에 12절. 시작.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특권이 있지만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장애가 될까 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될까 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눈물 날 정도로 헌신을 했는데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헌신하며 이렇게 희생했느냐? 사명 때문이래요. 복음 때문이래요. 목숨 걸고 말씀을 증거했던 이유는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런데 그걸 비웃어요. 그걸 비웃으면서 오히려 대적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왜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느냐? 교회 안에 보면 항상, 잘 들으세요.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 표적이에요. 표적.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모습을 그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가?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가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는데 불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겠다 근데 보면 불 받아가지고 막 뜨거워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요. 그들도. 근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불 받는 게 아니라 열받아 있어요. 열받아 있어. 항상 열받아가지고 막 앞장서서 선동을 해요. 막 뜨거워요. 근데 열받아서 뜨거운 거예요. 맞고 그러고 맨날 선악과만 얘기하고 기도하며 뜨거운 게 아니라 열받아가지고 뜨거워요. 막 선동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막 불받아가고 뛰는 사람들 보세요. 막 남 힘들게 하나요? 선동하나요? 혼자 하죠. 혼자 막. 너무 과해서 지나칠 만큼. 근데 열받은 사람들은 전략을 짜고 편을 가르고 수단을 발휘합니다. 자, 영적인 일을 할 때는 보이지 않는 사람, 영적인 일을 하는 데는 기도해, 큐티해, 열심히 뭘 해보자 할 때는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분쟁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 막 등장해요. 그때 막 세력을 구축해요. 앞장서가지고 휘두릅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데서 주목을 받지 못하니까 이 육적인 일에는, 분쟁의 일에는 주목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나의 존재감을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이익이 많아지면 어느 교회도 예 없어요. 어느 교회도. 거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실에 모여서 어제까지 9일째 부정선거, 재선거 외치는 사람들 보세요. 자, 그 모습을 크게 보면 두 부류입니다. 자기를 자꾸 숨기고 메시지만 외치는 사람들, 메시지 안에 들어오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나를 주목시켜야 돼. 나를 주목해야 돼. 남들 다 외치고 있는데 막 나서갖고 때려봐 이러면서 깐죽거리고. 그건 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그런 사람들 오면은 좀 나가달라고 그러잖아요. 비켜달라고. 정치인들 오고 막 그러면 좀 나가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들은 이름도 밝히지 않고 마스크 쓰고 혼자 조용히 앉아서 그 회중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두 종류의, 이 세상은 어떤 식으로든 두 종류예요. 어떻게든지 분쟁의 시기만 있으면 소리를 내면서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더 숨기려고 그래. 메시지만 나누면, 뭘 원하는지만 나누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숨으려고 해요. 이 두 종류로 철저히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이쪽 부류를 영에 속한 사람이다, 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다 형제자매예요. 근데 누군가 바울의 사도권을 딱 분당을 짓고 나누기 시작할 때부터 들고 일어나는 세력은 네가 사도냐 하면서 그때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그래요. 어느 순간 드러날 때 절대 자기를 중심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기질이에요. 우리가 그 영역 안에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귀에만 안 왔을 뿐이에요. 겨울에는 춥죠. 여름에는 덥고. 그 기회만 오면 그 육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영인 사람은 기회가 와도 영적인 가치로 우리가 서게 되지만 육신의 사람은 철저히 육신의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사실 몇 번 만나 대화를 쭉 해보고 교제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지금 상대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가를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가 현재 가장 소중하게 느끼고 있는 것들을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대화하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요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보고 있구나. 이 사람 요즘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찬양의 즐거움을 나누고 그 나눌 때 나까지 막 찬양이 나오게 되는 그런 흐름을 자꾸 반복해서 하면 사람은 자기 안에 소중한 걸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누구 때문에 속상했어. 그러면 하루에 친구를 3명, 4명 만났다고 하면 만날 때마다 뭔 얘기 하겠어요? 속상한 얘기 하지 않겠어요? 말을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도 안 하려고 하다가도 하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걸 말하게 되었다고. 말이 영이에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어떤 영인가를 알아요. 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부딪히는 상황인데 예배의 이야기, 기도 이야기, 선교 이게 중심에서 이것을 부딪혀서 생각해 가는구나 할 때 우리는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교제는 얘기를 해보다가 이 사람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인정해주고 그렇구나 너 참 이거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참 기쁘다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것이 교제예요. 너 틀렸어. 그거 아니야. 바로 해버리면 묵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친구는 서로의 장점을 아는 거고 그 장점과 소중한 것을 알 때 공감이 되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예배, 기도, 선교에 대해서 충분히 그 마음을 늘 나누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선교 중심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가치를 존중해 줄 때 그리고 그 교회가 코이노니아,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함께하고 뜨거워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정치적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들끼리 소리가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명절날 가족끼리 모여도 어떤 가족들 맨날 싸우고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가족이라도 친하다고 해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의 소중한 것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묵사발시키는 거예요. 또 그 얘기냐 막 이러고 가족끼리 오히려 못 만나면 또 그 얘기냐 그러면서 가족끼리는 친하니까 친구들은 친하니까 그 친구의 약점을 알잖아요. 그만해. 그러면 너는 그 친구 약점 막 붙여내버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뒤집어퍼지고 모일 때마다 화가 나고 분쟁이 되고 싸우고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막 이러고 명절이 박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건 해서는 안 돼요.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그 얘기를 왜 해요 자꾸. 너 이번에 장가 가냐 막 이런 거. 명절 어쩌다가 왔는데 오자마자 나이가 몇이냐 막 이러고 막 왜 그런 일을 자꾸 해. 나 때는 뭐 20대면 갔다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냐고요 시기가. 그 싫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툭 던지는 얘기. 아기는 왜 안 낳냐 막 이러고.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걸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깊은 아픔과 고통이 뭔지도 알아야 돼.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려면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한 1억쯤 주면서 해결해 봐라. 그리고 이 문제로 불편하지 않게 해봐. 할 때 돈 딱 주라고 한 1억씩 2억씩. 결혼 자금 1억씩 주면서 이번에 한번 손 좀 봐봐라. 그래야 먹히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1억 줄 생각 안 하면 아예 말도 꺼내지 마세요. 괜한 옛날 얘기, 묵은 얘기, 그 싫다고 하는 얘기를 또 끄집어서 뒤집어 놓고 그냥 된장, 젠장, 고추장 맨날 그러고 돌아오고
왜 눈물바다 콧물바다 그게 뭐 삼파극도 아니고 왜 집안에서 그러냐고 모일 때마다. 그리고 바보같이 그리고 막 헤어지고 나면 또 울어. 보내놓고 짠하고 가면서 화딱지나고 울면서 이놈의 가정 내가 막 그러면서 또 울고 속상하고 왜 그러냐고. 코이노니아잖아요. 코이노니아. 가족에 모였을 때 함께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가치가 함께 모아질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면서 기타를 탁 치면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 이러면서 같이 찬양, 같이 서로 아픔이 있고 회사 일 뭐 상황이 어려워도 그 얘기하지 말고 찬양하고, 갑자기 이 찬양하니까 축복해 주고 싶은데 나 잠깐 1분만 기도해도 될까? 그럼 싫다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럼 1분 기도하면서 한 30분 예언해 주고 막 이런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 나눔, 참여, 공감, 그래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소중해. 아픔이 있어.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보석 같은 건데 그냥 그거 알면서 툭 쳐버린다고. 무엇이 중요한디 막 이래가지고 너는 내 아픔을 아냐 막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냥 왼수되고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오래간만에 모여있는데 얼마나 편지 한 장. 우리 그 옛날에 군대 있을 때는요, 군대 있을 때는 편지 다 검열했거든요. 편지 한 통 오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요즘 핸드폰도 주고 대화하고 막 그러더만 편지 하나 얻기가 없고, 편지 와도요, 예, 이병 저 전화 와가지고 받으려고 하면 고참이 편지 안 오면 고참이 기분 되게 나쁘면 저거 군기 받는 군기 빠졌네. 그럼 편지 읽을 때까지 할딱거리 하고 가야 돼. 그거 하나 꼬우면 고통을 주고 그거 하나 엎드려받치 하고 편지 보고 울면서 편지 읽고. 편지가 얼마나 귀했는데요. 편지가 정말 귀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딱 듣는데 네가 사도냐? 이러고 있대. 가족끼리 만났는데 엄마 맞아? 아빠 맞아? 이러고 있는 거야. 이놈이 집안은 막 이러고 있고, 내가 넌데 네 거울을 봐. 우리는 찻뚜껑아야. 똑같아. 내가 너고 너가 난데 뭘. 미치죠. 가족끼리 만났는데 사도야? 막 이러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분쟁이죠. 사도권이죠. 네가 사도냐 그러니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답답하죠. 속상하죠. 억울하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우리와 똑같이 막 울고 불고 막, 그래 너 죽고 오늘 나 죽자 뭐 울고 불고 막 음식 엎고 막 그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가 이렇거든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래요.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지금 이놈의 국가도 그래. 이놈의 국가예요 진짜. 세상이 지금 이러고 있다고. 자, 세상이 어떤가 보세요. 말세가 어떤가 보세요.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 가정, 사회, 나라 정말 거칠게 대적한대요. 전쟁한대요. 근데 민족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이에요. 근데 어느 날 네가 사도냐 이래. 네가 엄마냐 부모냐 이렇게 나온대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세상 끝에 말세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자, 24장 4절에서 13절까지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나 봐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마지막 때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성을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진짜 사도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 그냥 사도 바울은 미움을 받는 거예요. 진짜 애들이 자기 엄마인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미운 거예요. 그냥 엄마가 자기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냥 미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얘기를 들어보세요. 야,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으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는데 이게 마지막 때야. 그 말은 이건 맞고 이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잘 선택해서 가야 돼.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죠. 오늘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징조가 있어.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이건 A고 B인데 A가 맞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A도 있고 B도 있고 다 있는데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은 A, B 중에 잘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미혹은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받으면 견디지 못해요. 뒤집어 엎어버리지. 마지막 때 이런 일은 일어나게 됐대요. 미움을 더 받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A나 B를 잘 좌우로 선택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견디는 거라고. 주님의 뜻은 견디래요. 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니까. 집안에 이런 일, 속상한 일이 있어도 견디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메시지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은 선악과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A, B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옳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선악과가 아니라 알고 가겠다고 하는 그 선악과를 십자가로 끊어버렸잖아요. 십자가는 옳은 걸,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십자가는 견디는 거예요. 대신 중보에 죽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고 여러분이 응원해야 될 사람들은 견디어주는 사람이라고. 다시 솔로몬의 재판에 가짜 엄마, 옳은 것, 그런 것 가지고 따지고 막 난리치죠. 진짜 엄마는 견디는 걸 선택하죠. 견디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독도가 왜 우리 땅이에요? 그거 보시다. 독도가 왜 우리 땅이에요? 일본은 국제재판에 넘기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거 넘기자고 그래. 우리는 뭐예요? 견디잖아요. 일본이 견뎌, 우리가 견뎌요. 견디는 사람이 진짜라니까.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가 리더자예요? 견디는 사람.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 견디는 사람이에요. 쪼개고 나누고 뭐 당장 즉각 해결하자. 교회를 어떻게 쪼개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라서 맨날 쪼개는 거예요. 쪼개자, 나누자, 나쁜 놈, 저 사람 악하다, 맨날 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견디는 사람이라고.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견딘다고 하는 게 뭘까요? 견딘다, 믿고 가는 건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과 오해, 억울함, 부정,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과 화살이 올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냐? 견디는 건데, 어떻게 견디냐면 영적인 고도를 높였어요. 영적인 수준을 더 높였다고. 자꾸 싸우자고 그럴 때 싸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적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 싸움의 현장을 더 높이 올라가서 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했다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사람에게 달려들어가 삿대질하고 똑같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1절. 자, 오늘 1절 시작. 예. 당연히 우리는 주님께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현장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게 말이 대화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정상은 대화하면 내가 오해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도 있었네. 내가 몰랐던 우선순위가 있었네. 그러면 네가 먼저 했어야지. 아니면 내가 얘기를 하면 내가 맞는데. 맞아. 이렇게 좀 대화가 돼야 돼요. 주고받으며. 근데 한두 마디 딱 해보면 알죠. 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대화가 되는지 알죠. 그때는 대화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33은 그랬더니 9 그런데 33은 10 그러니까 둘이 싸웠어. 엄청 죽이니 사내 바보 멍청이 막 그러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법원 원님한테 갔어. 원님이 사또가 그걸 딱 듣더니 그 사람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 33은 그랬더니 10 그러니까 너는 가라. 그리고는 이 사람은 너는 33은 9지요 9 이거 몰라요. 그랬더니 여봐라 요놈은 10대를 때려라. 10대를 때릴 때 엄청 얻어 터져갖고 왜 나를 때렸냐고 이거 맞지 않느냐고 막 난리치니까 이 바보야 내가 얘한테 다시 물어봤지 않느냐. 33은 10 그러면 그게 정상이냐? 그놈하고 하루 종일 싸우고 여기까지 온 거 보면 네가 바보지. 너는 정신 차려야 돼. 얘는 때려도 정신 못 차리지만 너는 때려도 정신 차려. 그 때리고 갔다 그러잖아요. 아니 싸울 일 있죠. 그걸 왜 싸워요? 대화가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감정이 앞서고 상황이 앞선 사람에겐 대화가 안 됩니다. 그때는 얘기한 걸로 끝내고 빨리 어디로 가. 수위를 높여야죠. 고도를 높여야죠. 하나님께 올라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공위성 쏠 때 지구에 중력이 있지 않습니까? 풍선도 그렇고 아무리 가벼운 풍선도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인공위성은요 빠른 속도로 고도를 높여서 대기권으로 팍 올라가 버리면 중력이 영향받지 않는 대기권에 탁 올라가는 순간 그때 가속력을 가지고 뺑뺑 도는 거예요. 엔진이 없어도 영원히 도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뭐 대충 초속 7에서 9km 한 8km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일초에 한 8km 정도 가는 엄청난 속도로 팍 쏴주면 대기권 올라갈 때까지 막 올라가다 딱 올라가면 그 속도로 중력이 없는 곳에부터는 뺑뺑 돌면서 우리 GPS도 하고 영화도 보내주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들고 대화도 안 되고 고통스럽고 압력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올라가 버리면 전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평강과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람 소리가 막 들려요. 이 땅에서는. 근데 한 50층 아파트 올라가면 밑에서 얘기하는 소리 들려요? 잘 안 들리지.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밑에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 소리 들려요? 전혀 안 들리죠. 밑에서 얘기하면. 고도가 올라갈수록 자유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 사람들 인정해 주는 거, 사람이 비난하는 소리, 사람 칭찬하는 소리, 그게 막 들리면 거기에 춤추게 돼 있다고. 예민해지고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나의 수위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의 수준과 같아지면 사람 말에 들리니까 거기에 발작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성도들은 고도를 높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아닌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삶,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 그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자꾸 올라가려고 할 때 중력의 영향력은 거의 사라지고 나중에는 없어지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힘들면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전혀 내 쓴뿌리 남지 않을 만큼 기도를 해버려야 돼.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그 감정 다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뤄질수록 자유해지는 거라고. 그 수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알고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믿고 한다면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배라도 배는 하늘을 날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비행기로 만들어졌다면 올라가야죠. 비행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이 세상 소리가 내게 영향을 주고 아픔을 주고 묶여가고 있다면 하늘을 향해 올라가야죠. 성도들이, 특히 우리나라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왜 요셉을 좋아할까? 높은 자니까. 그래서 높다라는 이미지, 애굽의 총리, 제일 높은 직분의 자리, 높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달리 봐야 돼요. 영적 고도가 높은 사람으로 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 요셉을 좋아한다면 요셉은 세상의 총리라는 직분, 지위가 높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그의 영적 고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진짜로 영적 고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보드발 아내라는 이상한 아줌마 있었죠. 몇 날 며칠을 유혹합니다. 나중에는 사람들 다 나가라. 없게 하고 두 사람만 있게 만든 상태에서 미혹을 합니다. 야, 보는 사람 없어. 내가 다 나가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는 사람 없다고요? 나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대단한 존재감 아니에요? 임재감이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없어. 아니에요. 있어.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를. 그 수준을 이해하는 영적 고도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감이에요. 이런 존재감은 임재 안에서 나와요. 하나님 임재가 있음을 느낄 때 아는 거예요. 사랑의 존재 앞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랑의 존재 앞에 자꾸 내가 서게 되면 사랑의 빛을 받아. 여러분, 이런 조명을 빛을 받으니까 거울이 환한 거 아니에요? 거울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껌껌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랑으로 나를 확인해야 돼요. 사랑의 사람들, 가장 사랑의 단어인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 대해서 나를 비춰주는 내 모습을 성경을 읽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서 나를 확인하는 사람의 영이, 존재감이 가장 안정감을 얻어요. 그 사람의 존재감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과 거짓의 존재들, 나를 자꾸 미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자꾸 노출되고 왜 나를 미워하지? 나는 미워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자기 반응이 자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존재감은 세져요. 강해지고 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고, 내가 나라는 자의식이 생길 때까지는 충분히 사랑의 자의식이 생기도록 옆에서 터치해 줘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 여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하고 얼굴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볼 때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존재로 얘기를 해줘야 돼. 마음만 갖고 있지 말고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 존재감이 생기는 거라. 저는 이 김춘수의 꽃 정말 멋지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멋있지 않아요? 난 바이런의 시보다 어떨 때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 네, 바이런. 어느 날 눈을 떴더니 유명해졌더라. 막 이런 거. 또 유명 말 있죠. 바이런 시험 문제. 불이 왜 포도주로 바뀌었냐? 물이 주위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뭐 이런 거 보통 이야기 아니잖아요. 뭐 넘사벽이야. 어떤 고도가 높은 사람 이야기 같은. 아니 김준수도 그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냥 우리는 꽃 없잖아요. 그냥 꽃. 이름을 불러주니까 꽃이 됐대. 영적 고도가 높은 사람들. 창세기에 보면 이름을 지어 불러주니까 그 이름이 됐지요.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 아가서에 보면 노래 중에 노래가 우리잖아요.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구구구구 하고 불러주잖아요. 우리 땅에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고도를 높여야 돼. 높이면 들려져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 눈에 우리가 꽃이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앞에 생각을 해야 돼요. 와, 나는 왜 내 주변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막 생각하기 전에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영적 고도는 지금 높은가 낮은가? 자꾸만 왜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놈이야. 그러면 해결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돼요. 바로 그놈이야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해야 해결되느냐? 그놈이 아니라 이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
다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수준을 높여야 해결이 돼요. 그게 견디는 거래요. 옳고 그름을 확인해주고 그놈 때문이야. 그놈 해결 하나도 안 돼요. 해결이 안 된다고 외치면 견디는 과정 속에서 내 수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은 중력입니다. 이 세상의 중력이 영향을 누구든지 다 받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힘으로부터 자유할 진짜 힘이 있다면 그래서 비행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에는 다 가라앉는데, 쇳덩어리가 물에 가라앉는데 쇠를 펴가지고 평판하게 했더니 뜨는 거예요. 쇳덩어리가 위에서 막 떨어지는데 쇠를 펴가지고 비행기를 만들고 엔진을 붙여놨더니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중력을 거스르는 힘이 있더라. 로마서 8장 1절 2절은 그 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8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죽이는 중력과 같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여.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게 돼 있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망의 힘을 누가 끊어내고 다시 우리를 생명의 힘으로 올려놓을 수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른다면 이 땅에서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혼돈되고 고난받고 억울하고 망하고 고통스럽다면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 견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법을 따라 고도를 높여야 돼요.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라고.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모든 인간이 다 지옥 가는 법이에요. 이 법을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 법이 그 사람에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라도 엔진을 끄고 기름을 넣지 않고 엔진을 돌리지 않으면 똑같이 중력의 영향을 받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따라 고도를 높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추락하고 무너지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면 왜 세상 말, 사람들 말, 그 말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냐? 왜 영향을 받느냐는 거예요. 왜 계속 중력의 영향력을 받고 정죄의 영향력을 받고 교회 안에 있어서조차도 좌가 맞냐 우가 맞느냐를 맨날 따지고 좌로 가야 교회고 우로 가야 교회래. 아니 세상이 성경에 어디에 좌가 교회고 우가 교회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어느 날까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 어떤 사람들이 왜 공산주의에 대해 설교를 안 하냐고, 이 교회는 망했다. 이단이래. 또 이단. 교회가 언제 공산주의를 설교를 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됐습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혼돈이 돼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산주의 나라에 지금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민주주의라는 곳에 서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영적 고도를 높여야 돼요. 날마다 더 높여야 돼요. 자유인은 그겁니다. 묶여있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옳아도 맞는 거라고 해도 정의라고 해도 거기에다가 묶여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어떻게 묶일 수 있습니까? 진리는 자유케 하는데. 아무리 옳은 것도 그 옳은 것을 말하라고 할 때 묶여서 무언가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야. 자유는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사실상 이런 세상의 이슈와 사람들의 말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받았다, 비난이 많다, 오해한다, 억울하다, 이제 이런 말들은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계속 묶여가기 때문에 이제는 고도를 높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요. 나를 살리는 법을 따라가야죠.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앞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고도를 높였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묶여 있지만 그 상황에서 껌껌한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시작. 그러면 어찌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영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고도를 높이는 모습이에요.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뭐 하나 떡 주면 거기서 떡 먹고 체해갖고 퍼져 울지 말고 기분 좋으면 고도를 높여요. 고난당해도 고도를 높여요. 영적인 사람들은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고도를 높이면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높이지 않아도 되는 중력의 영향이 100% 제로가 되는 영역이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 버려요. 거의 올라가지 말고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보는 거. 그거는 100%의 통치예요. 여기 공간이 작은 이 공중에서는 새들이 참새 날아가는 거 보셨죠? 참새 어떻게 날아요? 팍 하고 날아요. 근데 비둘기는 어떻게 날아요? 비둘기가 이렇게 날아요? 비둘기 수리만 돼 매만 돼도 손 딱 펼치고 있어요. 이러고만 있으면 날라. 하나도 힘들지 않대. 자는 거예요. 그냥 날개 공기를 타니까. 근데 참새가 비둘기 독수리 보고 나도 그래야지 하면서 가지에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툭 떨어져요. 공기 낮은 데는 중력 센 데는 죽으라고 돼야 돼. 주님의 통치보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부딪힐 일들이, 말씀을 지켜야 될 일들이, 눈물도 흘리고 짜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가면 50도 50까지 주님의 통치도 있고 나의 기도도 있고 응답도 있고 재밌어집니다. 근데 방심하면 안 돼요. 날개질 않으면 툭 떨어져요 또. 그러나 어디까지? 지성소 영역까지 완전히 그분이 100% 통치하는 데까지 올라가야 돼요. 저는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그 수준까지 고도를 높여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악인의 문제라고 보지 말고요. 수준의 문제로 봐야 돼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상황이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다 알아요.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악인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거 다 안다고. 그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럼 이 상황에서 내 수준이 높아지는 말을 해야죠. 중력의 힘, 세상의 힘이라는 그 힘, 영향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 곳, 그 공간까지 올라가는 거. 오늘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수준이 기도하고 견딘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자빠져서 망해버렸어요. 기도하다 망했는데 주님의 100% 통치가 그 다음에 치고 올라오는 그런 수준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매주 기도하고 견디고 말씀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 내려놨는데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다시 마음을 잡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 볼 때 힘이 나요. 얼마나 힘든 건 아는데 견디니까.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날개짓을 안 하고 펴기만 해도 날개가 있다는 그 신용만 해도 날아가는 위치가 있고 어느 위치는 100% 하나님 우리를 100%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영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할 때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은 코람데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인생을 사는 것. 그걸 알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이것을 믿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고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불 속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아는 사람. 옛날에 많이 들었던 예화인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프로펠러로 날아가는 구형 비행기 있죠. 2차 세계대전 때 막 쓰던 거. 그런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는데 비행기 뒤쪽에 이상한 소리가 파삭파삭 나는 거예요. 아니 돌아봤더니 옛날에는 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니가 다를까 옛날 비행기니까 전선이 막 연결돼서 뒤까지 연결되고 대충 덮어놓기도 하고 짐으로 덮어놓고 이렇게 가는 비행기인데 이렇게 운전하다가 항해하다가 들어보니까 쥐가 그냥 그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그거 전선 끊기면 작동 안 되면 추락하잖아요. 위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운전대를 놓고 갈까요? 쥐 잡으러 운전대 놓고 갈까요? 어떻게 돼요 그거? 큰일 나죠. 그때 옛날 교관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들리더래요. 고도를 높여라. 고도를 높여라. 쥐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속에 집어넣었다 다 죽은 줄 알고 빼놓으면 또 돌아다닌대요. 징글징글해요. 근데요 그렇게 생명이 강해도요 쥐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게 어느 순간 고도를 높이면 압력이 높아지면 팍 죽는데 그냥 팍 죽는데 거의 죽어다가 사는 건 물인데 압력 높으면 한 방에 확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옛날 교관들이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고도를 높이라. 그 가르쳤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만약 비행 중에 쥐가 있을 때는 고도를 높이면 쥐는 뻗는다. 가르쳤던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이 귀신 같은 쥐들이요 밤낮을 가지고 징징거리고 또 오고 고통스러워요. 구멍이랑 구멍을 다 메꿔도 그 다음날 보면 지똥이 똥똥똥 또 가는 길만 가니까 지똥이 또 있다고. 안 보셨죠? 아파트만 사시니까 모르시죠? 다 막아도요 쥐똥이 한 번 있으면 그 다음날 쥐똥이 또 보여요. 그 길로만 막 미치는 거예요. 뭐 찍찍이 뭐 다 해놔도 고기만 싹 피해요. 덫을 놨는데 안에 고기만 먹더라고.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덫을 막 몇 번을 막 연습을 해갖고 너무 민감하면 안 들어가니까 적절한 압력이 움직이도록 해서 잡아. 아니 계산동 그랬잖아. 기억나요? 정함이 기억 안 나요? 계산동 교회에서 기억 안 나? 쥐 잡는 거 그게 주방. 일주일 만에 잡았잖아. 덫에. 덫까지 사갖고. 쥐가 엄청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쥐하고 싸우면 머리가 막 쥐가 나요. 안 잡혀요. 엄청 세요. 날쌔고. 마귀 역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 보면 도망가는 것 같지만 집요하게 또 공격해오고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근데요 그때 조종관 놔버리고 지잡겠다고 가는 구석구석 비행기 구석 찾으러 가다가 비행기 박살나요. 곤두박질해서 다 죽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감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쥐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쥐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비행 중이니까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는 쥐를 상대하지 말고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더 높은 압력을 향해서 올라가면 우리는 산소통이 있지만 쥐들이 산소통 메고 다니겠어요? 거기서 팍 죽는 거지 한 방에.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고난의 싸움을 할 때 집요하게 상처를 물고 늘어지는 도전이 있을 때 이게 한두 번 해보면 알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도를 높여야 돼요. 영적인 고도를 높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들려져 오는 거예요. 그걸 임재라고 그래요. 세상이 혼돈스럽고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쥐같이 역사할 때 쥐 잡겠다고 뛰는 게 아니고 그냥 쥐야 맞다이 하자. 난리치지 말고 엎드리는 거예요. 영적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코람되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존재감이 강해집니다. 임재의 축복이에요. 내가 누구랑 같이 있는지 그 임재예요. 임재는 따라서 합니다. 임재는 내가 누구랑 같이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다. 임재는 지금 내가 누구랑 같이 있는지를 아는 게 그 임재예요. 거기서 영적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내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했는지를 아는 게 임재예요. 그 김혜수가 나오는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몇 년 전에 했는데, 슈룹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우산이란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중전마마로 김혜수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김혜수 별로 안 좋아해갖고,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이, 그 아들이 세자가 아주 개판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세자로 세우는 과정에서 뭐 교육, 가정교육, 엄마로서 교육, 중전마마 교육 뭐 이런 뭐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라요, 드라마는. 그런데 명장면이라고 몇 년 전에 이렇게 그 할 때 떴던 장면에 제 가슴에 팍 박혔던 게 하나 나와요. 중전마마가 일반 부인 모습으로 이렇게 궁궐 밖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중전마마가 돌아가는데 또 어느 동네에 난리가 났네. 나쁜 이 양반이 자기 여종을 길에다가 때려놓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돌로 쳐 죽여라, 여종을.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나쁜 이 악한 양반이 이 여종을 겁탈을 했어요. 겁탈을 했는데 애가 생겼네. 그리고 이게 일이 커지게 생기니까 다 뒤집어 씌워갖고 이 여종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사회고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문제에 중전마마가 듣고 나타나갖고 그 양반한테 가서 네가 겁탈했지? 뺨을 탁 때려. 네가 겁탈했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중전마마인지 모르니까 발작해갖고 막 보복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중전마마 하고 누가 나타나갖고 거기서 역전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악한 양반이 벌벌 떠면서 막 무릎으로 막 기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중전마마가 뭐라고 하느냐,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포복절도 기어가가지고 그 여종한테 미안하다, 내가 너를 겁탈했는데 너를 죽이려고 했다, 막 용서를 한다. 막 그랬더니 갑자기 이 여종이요, 안 된다고, 마마 이걸 멈춰달라고. 왜? 그랬더니 중전마마 떠나시고 나면 제 인생은 더 가혹해집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지금 중전마마에 있으니까 당장 미안하다 막 그러지, 떠나면 이 창피를 줬는데 너 살겠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뻔하잖아요. 악한 놈인데. 근데 그 중전마마 말이 막 성령의 음성 같이 들렸어요. 그때 중전마마가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성령의 음성 같이 들은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성경 말씀 같아요.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안심해라. 넌 나하고 지금부터 엮였어. 내가 너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넌 나와 동행할 거야. 무섭지 않아요? 만삭된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안고 일어서 갖고 중전마마가 손을 내밀어 주는데 그 손을 붙들고 일어서면서 막 우는 거 안겨서, 저는 이게 구원의 역사도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 우리 인생 이대로 두면 다 끝났는데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이미 네 인생에 끼어들었다. 들어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안에 찬양할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끼어든 걸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뭘 두려워해요? 누가 건들겠어요? 나쁜 양반? 너 한번 다시 건드려봐. 이래도 돼, 이제는. 된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끼어들었는데 지금 코람대오인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를 아세요? 십자가는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고 그분의 의의가. 그리고 십자가는 이거예요. 이미 내가 네 인생에 끼어들었다. 십자가. 그리고 참고로 돈은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 돈은. 권력은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게 권력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은사, 능력, 시간 어떻게 써요? 시간을 쓸 때 그 사람 인생에 끼어드는 거라고. 내가 권력 이렇게 쓰십시오. 돈도 이렇게 쓰십시오. 그분의 인생을 믿으십시오. 이미 내가 너 인생에 끼어들었다 하시는 그 음성, 그 음성의 자리로 사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 안에 십자가입니다.